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문답체 22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놀라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그 속에서 얻게 됩니다. 전에는 이익이 좀 더 나는 거, 내가 좀 편해지는 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판단하는 좋은 거 안 좋은 거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깨닫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일하든 가정을 꾸려가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든 굉장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저는 사실상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지만 별로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말씀들이 정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거를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에 꽂히면 말씀도 이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하게 되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뭘 표현한 거냐면 이 세상의 이치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무식한 베드로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그런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고백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영혼이 이 땅에 같이 오신 것이죠. 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그러나 죄는 없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실 어릴 적부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함을 받았지, 복음의 확신한 그런 내용들,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한 그런 배경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강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을 기대했는지 몰라도. 근데 이렇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실천하라 하지 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내게 이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을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아서 약간 영적 우월감도 가진 적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심부름할 때 그 복음보다 더 좋은 조건들이 나한테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전에는 없고 모자라고 힘들고 연약한 것이 부끄러움이었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나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자라고 연약한 그것이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돈만 쫓아가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다 없어져도 답이 없어요. 똑같이 힘듭니다. 오히려 많이 있을 때가 더 힘들 거예요. 없을 때는 왜 힘든지 이제 알잖아요. 근데 많이 가질 때는 왜 힘든지 모르는데 절망이 더 크게 온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 어린 시절에 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끌리지 않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자라왔던 신앙의 분위기. 저는 어릴 때 주로 이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예언하고 막 병 낫는 쪽에 맞추고 또 목사님을 잘 돕고 뭐 건축할 때 헌신하면 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뭐 이런 것에 많이 몰두하고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에 몰두하던 그때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어렵게 빌고 어렵게 실천을 해야 복을 주냐.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사고 치는데도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데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성도 한 분, 교회, 목회자, 특히 복음을 깨달은 사명자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저는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전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알게 된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진짜 이유가 생겼던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구나.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 더 근본적인 게 더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이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멸망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사단의 배경에서 세상의 배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종교는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불법을 안 저지르는 그런 것은 좀 노력으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파고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권세에 굴복하는 그 죄 짓는 거. 그거는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순결사역하고 막 바르게 살도록 하고 막 이런 거를 강조하면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너무 뻔뻔하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나는 막 깨끗하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해결 못하는 중요한 원죄와 그 원죄 아래서 살아왔던 모든 노력의 결과가 자범죄 영역에 속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구나. 이게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됐는데도 여전히 종교적 생각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목회자들은 저도 아마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었다면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모임에 잘 안 나와? 왜 헌금 생활 잘 안 해? 그 근본적인 내용이 뭐죠? 목회 이거를 유지해야 되고 더 부흥시켜야 되니까 이게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잘하고 모임에 잘 참여하고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죠?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안 되지? 이것부터 생각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요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된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때 뭘 알게 되죠? 너무 큰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 내가 여전히 이것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바라지 않고 있었구나. 그렇게 속아서 뭔가 이렇게 함정처럼 어떤 틀에 묶여있던 그 인생을 여전히 만회하려고만 하고 있구나. 전 이런 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치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절차나 노력에 의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신자야, 괜찮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어디를 찾아가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던 이 축복을 정말 바라보도록 기대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은 더하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영적인 어떤 힘과 배경을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무시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지적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행위의 결과 때문에 조금 얻게 된 평안함, 기쁨, 좀 사명 그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종교는 사람을 얽어매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해서 힘든 것처럼 고생을 시키는 거구나.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던 인생의 모든 배경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못 깨달은 교회는 종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열심히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돼야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야 된다면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 24시간 일해야 될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교회는 어마어마한 종교로 타락시키는 것보다 더 나쁜 거일 수 있구나. 저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 중에 그런 배경을 제시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직자들, 만약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면 정말 그거는 심각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난 뒤에 성경은 첫 번째로 받은 응답인데요. 우리에게 삶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문제를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신앙 행위의 결과를 여전히 자랑한다면 아직 복음의 시작이 안 된 겁니다.
내가 기도를 아침에 3시간, 4시간 한다. 그거는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결과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은 그런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조금 도박하고 있는 것보다 기도하고 있는 게 좀 낫긴 하죠.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와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지금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내 의지와 생각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 내 몸을 내 의지와 생각이 아닌 자율신경, 뇌에서 내가 명령을 안 내렸는데 무의식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게 99%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눈을 깜빡거려야지 하고 깜빡이는 게 아니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있다 보니까 뭐 조명이나 이렇게 막 좀 건조하거나 막 이러면 막 뭐가 이렇게 허옇게 껴요. 백내장 시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움직이는 장기나 모든 그런 내용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막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의학자들, 의사들과 생리학자들은 그거를 뭐 뇌의 작용이나 몸의 반응을 막 찾아내서 그거를 규명하려고 하는데 규명이 많이 됐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한한 인간의 몸을 지탱하고 생각을 지탱하고 정신을 지탱하고 영혼을 지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자원과 인생의 노력의 결과로 알게 됐던 경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어제까지는 답이지만 오늘 답이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예측 불허입니다. 오늘은 문제가 터져요. 사람 때문에 터지기도 하고 내가 한 선택 때문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어떤 분은 뭐 오리 산업을 했는데 음식점을 했는데 갑자기 조류독감이 터져가지고 그냥 그 해에 완전히 그냥 확장까지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된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나 그 이유를 봐도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게 맞구나. 전에는 대단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저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노력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진리의 영역의 내용은 아니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배경은 장망성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쓰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 되면 그때까지 우리에게 도구로 수단으로 허락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사랑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에 따라서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여겨지면 생을 거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막 섬기고 막 평생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구나. 저는 그때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죠. 근데 그 중요한 목회도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산업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업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노력하는 그 방법과 최선을 다하는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돕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어불성설이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도움은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우리 산업 현장에 와 있는,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이 중요한 문제는 어떤 노력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의 총합을 가지고 판단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또 종교적 신앙 행위를 가지고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헛수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 이런 절박한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렇게 헛수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적선에서 내려야죠. 그죠? 해적선에서 안 내린 거예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신앙행위를 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결과를 해적선 안에서 나아지는 것을 자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100% 사는 사람이 맞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왜 돌봐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가?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과 내용이 보일 거예요. 대단히 성공해서가 아니라 실패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막 성공 앞에서 그 응답을 줘서 길을 열어주시면 훨씬 좋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가장 절망적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죠? 해적선 안에서는 헛수고다. 그럼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 조용한 데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축복이 답이 돼야 그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올바른 인도를 받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답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고 마무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은 성공할수록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의 배를 탄 해적선의 배를 탄 거기에서 내려와야죠. 근본적으로 죄인의 배를 탄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한,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해적선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되는가? 잘 본 거예요. 그러나 왜 안 되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면 진짜가 보이죠. 아, 해적선에서 내가 안 내려와 있구나. 기대하는 기대감이 똑같구나. 그래서 해적선을 타 있는 사람은 선할수록 부진할수록 하나님을 볼 때는 나쁜 놈입니다. 근본적으로 도둑놈 배를 탔기 때문에 아주 착한 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종교 생활을 실컷 하다가 영적 문제가 와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의 배를 탄 거죠. 사단의 배경을 누리는 그 배경을 탄 겁니다. 배를 탄 거죠. 근본적으로 사단의 덫에 걸려서 사단의 배에서 아직도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심령이 안 채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전문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비참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남겨주는 거죠.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래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구나. 구원자의 조건이 이거구나.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인간의 후손은 인간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는 인간은 인간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만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아담의 후손이요. 원래 도둑놈 배, 죄의 배를 탔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선지자고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 이런 뉘앙스의 내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내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구원의 방법은 인간과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되어진 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으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동정녀로 동정녀의 몸, 여자의 태를 빌렸다는 말은 동정녀로 탄생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죄와 한 몸이 되어 출생한다면 아무리 이름이 예수라도 그 사람은 그냥 이름이 예수인 거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행위의 종교거든요. 은혜도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말하고 사랑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천주교를 지탱하는 그 핵심은 행위예요, 행위. 최선을 다하는 신앙 행위.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내가 판단받고 평가받는 내용이 행위가 기준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천주교 사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교의 사상 속에 있는 거죠.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느냐?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니까. 죄가 없으신데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사하는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후손은 전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답을 잘한 데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이죠. 여기서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표현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육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떠난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죄에 속하지 않은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두 분밖에 없죠.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첫 아담, 둘째 아담, 첫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둘째 아담은 영에 속한 자니라. 또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아담이 훌륭해도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 배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는데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기대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기대하고 구하면 허락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조차도 기도응답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만 구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뭐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고 우리가 흙 속에 속한 자지만 하늘에 속한 자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육신이라는 하는 이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이제 정말 알게 된 거죠.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성육신 하시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는 재창조의 능력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은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디어 모든 속박에서 해적선에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죄의 배경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그 배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열어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하루,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분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구해보세요. 잘 몰라도 됩니다. 답답해도 됩니다. 그 답을 구하고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뭐래요?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 여러분 교회 강단의 말씀과 또 이런 전도운동 단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회의 메시지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하루와 나의 산업과 일치가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는 대단히 성공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열으시는 그 하나님이 열으시는 길과 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 때 그게 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전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가 정말 회복되게 하시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배경으로는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망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한 최고의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육신 하시는 구원자의 조건의 내용을 말씀으로 얘기하셔서 예언되게 하셔서 그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셔서만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느 정도 증거를 주셨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문제는 계속 있어요. 저의 인생 매일매일. 그러나 모든 문제가 저는 해결 다 됐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영권을 갖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해봤거든요. 40일은 아니더라도 한 20일 금식까지는 해봤는데 40일 금식을 세 분 한 분에 막 부흥회 때 설교 듣고 40일 금식을 물도 안 먹고 해야 저런 능력이 오나 보다. 20일 하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 은혜는 뭐야 막 먹는 생각밖에 안 나고 냄새가 얼마나 막 그 예민해지든지 저 멀리서 먹는 뭐 라면 끓여 먹는 냄새인지 만두 냄새인지 이런 게 막 샥 들어와요. 그러니까 20일만 지나 그러고 있고 저는 너무 육신적인가 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엄청나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신학 서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좀 깨달아졌어요. 정의로운 예수님으로. 근데 이 근본적으로 답답한 제 심령 안에 있었던 이 문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됐을 때, 믿어지게 됐을 때 저는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가 믿어졌는데 지금까지 받은 응답도 저는 엄청난데 분명히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산업인 전문인 속에 우리 랩넌트 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들어갔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흑암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가 그리스도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현실 앞에 질 수 없는 존재예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너무 쉬운 건데요.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믿어지지 않는 한 이 세상 것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큰 하나님의 어떤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계속 평생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메시지를 어떻게 신앙 행위로 알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는 바울이 발견한 것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의 고백인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복음의 이 역사하심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삶의 노력은 필요 없다. 그렇게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세상의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 산업의 문제는 그 세상 배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종교다운 줄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숨기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영적 현상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부를 이뤄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역사 안에 인생의 시간 안에 세상 안에 휘말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이냐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성경 안 읽도록 읽어도 안 믿도록 대단한 신앙 행위를 해도 복음은 모르도록 복음은 알아도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르도록 사단이 무시무시한 전략이 탄로날까 봐 안 믿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단의 세력도 알게 됩니다. 속임수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작업을 한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아니다. 사단의 고급 전략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을까? 초대교회에 회복되어졌던 이 복음이 중간중간 교회사 속에 회복되어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계시고 그 강력한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만 사단의 전략과 내용들이 들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사단은 발악하는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죽음의 위기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 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성공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라.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해라. 부동산을 투자해라. 그래서 잉여의 어떤 가치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국수 삶아주고 삶을 보존해주고 목회자들 돕고 선견장에 와서 도와라. 다 이루었으니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대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복은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은 서론에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혹시 결론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본론이요 결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 진짜 따지면 세상의 복만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나쁜 겁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식도 없고 배경이 없어서 뭐 구걸하고 어려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멸정한 젊은 애들이 얻어먹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교회 예산을 쓰려고 하고 전 잘못됐다고 봐요. 자기들이 헌신해서 열심히 벌어서 교회 재정을 돕고 선교를 돕고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근데 얻어먹으려고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좀 그런 소리 들으면요. 신앙을 잘못 배웠구나. 믿음을 잘못 배웠구나. 거지처럼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도록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런 시시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성육신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증거해야 되고 올바른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그렇게 흘리게 하시면서 역사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을 희생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구원자의 조건을 약속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런 시시한 목됨이 아니다. 우리의 감기 정도 고치려고, 우리의 문제 해결 정도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 이 세상의 배경으로는 우리의 분야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복음 가진 선업인으로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이 사람이, 믿음 안의 사람이 산업 현장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 한 100주쯤 있는 사람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막 허풍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실제로 약속으로 붙잡아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들을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와 있는 완벽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여도 됩니다. 그것을 말씀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선택하고, 해석이 안 될 때는 기다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오잖아요. 거짓말처럼 100%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때는 저처럼 말할 겁니다. 괜찮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것을 산업 현장에서 증인으로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배경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 노력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산업 현장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 배경이, 우리가 기대했던 인생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